2020년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365일 내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오는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과 함께 이 새해를 맞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는 해에 주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드려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경영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저물어간 2020년도는 온 세계 코로나19로 시작하여 코로나19로 올 한 해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온 나라들의 코로나19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송구 영신 예배로 온라인일지라도 드릴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보다 주님께 간절한 마음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들이 힘들고 어려운 만큼 성숙한 한 해였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울하고 좌절되고 힘들 때 주님보다는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쏟았음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내 이웃의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좀 더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긍휼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도가 밝아오고 있음을 주님으로부터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께 온전히 헌신하며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믿음의 참된 모습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변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변화되어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밝혀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신의로부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2020년은 코로나로 시작했다가 코로나로 끝난 코로나해라고 할 수 있겠죠. 코로나가 갈았을 때 모임 금지, 그러면 모임을 금했습니다. 코로나가 갈았을 때 마스크 써, 그러면 마스크를 썼습니다. 1년을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게 그냥 꼼짝없이 묶여가서 겨울처럼 꽁꽁 얼어서 지내왔습니다. 백신이 나와서 접종이 시작되었고 이제 이 코로나로부터 자유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구의 그 생태계가 파괴되고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이 코로나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다른 전염병이 우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하고 그래서 앞으로 닥칠 그런 재앙들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 우리 앞에 놓여질 많은 일들이 있죠.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하며 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걱정이 늘 우리에게 태양 같아서 늘 낙심하며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왜 낙심하냐?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 너는 항상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는 그런 찬양이 있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한 소망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는 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평강이, 자유와 기쁨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은 가끔, 때때로가 아니죠. 또 너무 자주 그렇게 기도하지 마. 이 말씀하고 정반대예요. 또 네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기도해라. 그보다 더한 말씀이죠. 네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게 말해. 그럼 내가 들어줄게. 그보다 더한 말씀이에요. 항상 쉬지 말고 내게 기도해라. 내게 구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배려를 하신 겁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건 당연하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항상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도 공정한 재판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재판장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있는 과부는 당시 사회적으로 아주 약자죠. 아무 힘이 없어.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 재판장이 이 과부의 억울한 일을 재판해달라고 하는데 안 들어줘. 그 재판장을 움직일 만한 힘이 과부에게는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재판장을 움직일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건 자꾸 가서 졸라대는 겁니다.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원한 좀 풀어주세요. 아침마다 갔는지 저녁마다 갔는지 가서 날마다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가 무시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2주일 계속 가서 나 좀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졸라대니까 재판장이 괴롭다. 너무 귀찮게 하는구나.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너무 괴롭다. 이거 말 안 들어주면은 이거 나 괴로워서 미치겠어. 그래서 들어주기로, 그 원한을 풀어주기로 재판장이 결정했다. 여기까지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6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내가 귀찮아서 괴로워서 안 되겠다. 내가 그 원한 풀어줘야겠다 하는 그 말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 공정하지도 않고 자비도 없는 그런 재판관, 또 과부는 이 재판장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도와줄 일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약속하신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예요? 자녀예요.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를 듣고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냐? 그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왜 자녀의 기도를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끈질기게. 과부가 끈질기게 가서 매달린 건 그것밖에 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기도하지는 않죠. 숨을 잘 쉴 수 있는데 하나님 오늘도 숨 잘 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죠. 다만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이렇게 숨 잘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니까 전염병이 퍼지고 우리를 위협하니까 우리가 맨손으로 바이러스랑 싸울 수 없으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과학자들에게 백신도 만들고 또 우리 생각보다 빨리 백신이 개발되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 문제들은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 문제들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한다. 그 문제를 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낙심하면 안 된다. 기도해라 말씀합니다. 의학이 아주 발달했어요. 그러나 아직도 원인도 모르는 그런 불치병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믿음 없는 자녀들, 부모님, 형제들, 우리가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해도 우리 힘으로는 그들을 믿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 중에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수 있잖아요.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을 텐데 끈질기게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끈질기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한 번만 해도 주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찾다가 뭔가를 잊어먹었는데 찾다가 중지하면 찾아지나요? 안 되죠. 찾을 때까지 찾아야, 찾을 때까지 찾아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하라 라만 말씀한 게 아니라 찾으라 라는 말씀도 덧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구해서 얻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궁극적으로 기도란 하나님과 대화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한데 우리가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게 문제죠. 주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랑 교제가 없으니까 주님이 밀려나가서 문 밖에 서 계시는, 외롭게 서 계시는 주님의 그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그래서 기도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주셨는데 그래서 기도 좀 하다가 안 주시면 안 주실란가 보다,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러고 끝내지 말고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그 문제를 주셨으면 그 문제를 통해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끝까지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택하신 자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겠냐? 우리가 막 부르짖는 그 속이
막 썩어 들어가는 막 속이 답답하고 괴로워 죽겠는데 그래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 그걸 즐기고 계시겠냐 이거. 그냥 주시지 않고 그냥 그걸 꼭 잡고 우리를 괴롭히게 놔두시겠냐 이거입니다.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제 응답하신다고요? 속히. 근데 이 속히란 말이 우리의 시각으로 보는 우리의 시간의 속히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시간으로 속히예요. 속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오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속히가 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 언제 응답하셨어요? 기도가 시작할 즈음에, 기도가 시작될 때 응답이, 기도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게 속히예요. 속히.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속히란 얘기는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때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신다. 그런 의미의 속히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우리에게 가장 그것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 속히 주신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아는 것들,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그러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도 그러는데 자식에게는 잘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막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데 모른 척 하실 리가 없다. 반드시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끈질기게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8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속히 기도한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 줄어들 것을 지금 보신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 시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끈질기게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믿음도 없이 기도하거나 기대하지도 않고, 또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아예 기도를 하지 않거나, 그게 현실이 아닌가. 라오디아 교회는 모든 게 풍족하니까 자기들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죠.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라오디아 교회는 물질의 풍요는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병들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주님이 없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문 밖에 서서 외롭게 문 밖에서 밀려나가죠. 주님 없이도 잘 사니까 문 밖 밀려나서 문을 두드리세요.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기도는 하죠. 다른 종교처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기도하죠. 무슨 기도합니까? 자녀가 시험 보는데 이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합격하게 해달라고,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우상 섬기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남편의 문제가 있어 기도하죠. 자기 하는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간절히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없으면 기도는 거기서 끝이요. 우리의 기도는 그러면 안 된다. 참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사실 많습니다. 우리 다급한 문제, 그것도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일이지만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직 믿음을 갖지 않은 부모, 형제, 자녀들 위해서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여러분 하십니까? 여러분이 앓고 있는 그 병, 그것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그것 때문에 아픈데 그것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사랑하지 못해서, 또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것이 너무나 아파서 그것을 위해서 밤낮으로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그 목적은 어떤 문제 해결 그것보다는 하나님과 멀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라우디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문을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문을 열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교제를 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회복해야죠. 기도를 통해서. 화담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끈질긴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정말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좀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살게 해 주십시오. 밤낮으로 우리가 부르짖어서 그게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런 그 기도를 통해서 더욱 깊어지고 가까워지고 주님 닮아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끈질긴 기도는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 쪽을 가는데 바디메오라고 하는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막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쑥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또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는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니까 계속 소리 지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조용히 해, 조용히 이렇게 하죠. 그런데 오히려 더 소리를 질러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다가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시죠. 그를 부르니까 바디메오가 겉옷을 집어던지고 예수님께 막 뛰어갔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순간 바디메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더 돈독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주님께서 반드시 속히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분명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돌아온 이제 21년 동안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주님께 밤낮으로 부르짖어서 얻은 것이 많아지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해서 얻어서 여러분의 기쁨이 더 충만해지는 복된 한 해, 능력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 하신 그 주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도 늘 기도함으로
해결받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부족한 상황들 하나님께 아뢰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깨우쳐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 주님 닮아가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복된 21년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드리겠습니다.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드디어 2021년이 왔습니다. 지난해는 참 정신없이 지나왔는데 올해는 정신 좀 차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께 늘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의 가정과 그의 일터 위에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